세계를 지배해온 양대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또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양대 산맥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에 레닌을 위시로 해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후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절반은 공산주의를 신봉했고 세계 도처에 붉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테러와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소련의 공산주의 붉은 깃발이 꽂힌 이래 74년이 지난 1991년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에서 74년 동안 개양되었던 붉은 깃발을 자기네 손으로 끌어내리는가 하면 공산주의의 그러한 교조였던, 그러니 다시 말하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의 동상을 그들 스스로 끌어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했던, 그들이 교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닫았던 그러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사회건 국가건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난의 대장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졌던 여호수아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힘으로 점령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내 후배들이,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뿐이었고,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많은 국가들은 범신론이나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이나 혹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다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영토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신앙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신앙적인 결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방의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14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됩니까? 14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도, 즉 마음의 태도가 먼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결여된 예배, 온전함이 없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의 진실함과 또 온전함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령하시기 때문에 진실함과 온전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기도자로서 자기 맡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서, 또 헌금위원은 헌금위원으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 또 성가대는 성가대로 모두가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임하는 것, 그런 자세를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깨끗한 마음,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음행이라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너희 조상들이 거기에서부터 왔는데 너희 옛날 너희 조상적에 섬겼던 그 신이나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일찍부터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던 나라들과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을 선택했던 나라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풍요롭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선택했거나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나라들은 못 살고 빈곤하고 가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한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여호수아의 가족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고, 이제 백성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선언 한마디로 주저하던 또 망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백성의 대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신앙, 지도자의 결단, 이것은 백성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본래 바이킹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이킹,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주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하면서 전투를 즐기고 노략질하고 빼앗고 싸우고 하던 그러한 해적들이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신은 여럿이다. 여기 가서는 이 신을 섬기고 저기 가서는 저 신을 섬기고, 그런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800년에서 1050년에 이르는 250년 동안 이 바이킹들이 노르웨이를 다스리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탐험과 무역과
영토 확장을 펼쳤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영국과 또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략질을 일삼던 이 바이킹 시대, 해적의 시대가 끝나고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97%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노르웨이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음껏 돈도 쓰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카지노를 설치하자.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카지노가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국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행사하며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세해서 결국 그 심의 과정에서 그 법안들이 부결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개인, 하나님 편에서는 국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가정,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국가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개인이 될 수 있으며 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본문 17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분명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단체 여행에는 반드시 여행 가이드가 안내를 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구석구석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이 구경할 만한 곳을 구경시켜주는 대신 이 돈을 쓰게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상점으로 데려가서 물건을 많이 사면 몇 %는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들이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곳곳을 구석구석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다 껍질까지 벗겨주고 와야 됩니다. 돈을 다 쓰고 그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조차도 공항에서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공항까지 안내해주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작별 행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나 우리 인생의 인도자나 동행자는 잠깐 동안 함께 할 뿐 곧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그러한 이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된, 수장된 그러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주어서 서늘하게 해주셨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에 하얀 그러한 서리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서리처럼 흰 눈처럼 덮어 주셔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해가 중천에 정지되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겪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적 혹은 기적하면 바깥에서 찾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기적을 찾는 것이 일수입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가 있었는데, 몸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안수를 받거나 기도해서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다시 검사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고 몸이 깨끗해졌더라.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또 굽어졌던 다리가 펴진 것,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취급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가장 크고 위대한 이적과 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적만으로, 그 이적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했고, 18절을 보면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20분경에 일본 도쿄의 신오쿠부역에서 37살 된 사카모토 세이코라는 그런 사람이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헤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철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서 철로에 떨어졌는데 저쪽에서는 지하철이 급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이수연이라는 26살 먹은 그러한 당시 유학생이 잠시 학교를 휴학하고 일본으로 유학간 그런 이수연 씨가 만취한 일본 사람 사카모토 세이코 씨를 살리려고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하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나, 사람이 떨어졌네.
어쩌나 어머나 그러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현해탄 너머에서 온 그러한 한국 사람 이수연 씨가 사카모토 세이코 씨를 살리려고 뛰어들다가 그렇게 숭고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 어머나 어쩌나 그렇게 구경만 하는 구경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쫓을 것은 쫓아주시고 또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해로운 것들 쫓아줄 것 쫓아주시고 막을 것 막아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함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